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의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 시대는 사실 성전은 없죠. 다윗은 성전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 시대에 성전은 없었지만 무슨 있었습니까? 언약궤는 있었잖아요. 언약궤는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 만들고 그 언약궤 뚜껑 이름이 속죄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주신다고 하느냐면 언약궤 곧 뚜껑이 속죄소 곧 날개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오신다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에 속죄를 흘린 그 언약 위에 그 다음에 속죄소 뚜껑, 그래 언약과 속죄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구약에서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건물로 된 성전은 없고 텐트로 그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지만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정말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죠. 그런데 첫 번에는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율법대로 하지 않고 언약궤를 수레에 메고 싣고 오다가 우사가 언약궤가 그 언약궤를 실은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탁 잡았단 말이죠. 여러분 언약궤가 떨어지려면 잡는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언약궤가 넘어지는데 그 깨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월드컵 우승컵 그 18K라 그러더라고요. 월드컵 우승컵 들고 가다가 그 메시가 널 좀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잡아야죠.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딱 잡으니까요. 바로 베레사를 죽여버리죠. 즉사해버립니다. 이건 사실은 다윗을 친 거예요. 다윗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가려고 했을 때는 자기가 앞에서 정병 3만 명을 동원해서 호위해 간다고요. 폼 나죠? 누가 폼 나요? 다윗이. 언약궤는요? 마치 자기의 전리품처럼. 얼마나 금방지고 교만한 일입니까? 나 너와 함께 안 해.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지는 거 우사가 잡다 우사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두려운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모셔가겠느냐 해서 오벳 에돔 사람 집에 맡겨버리죠. 오벳 에돔은 그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깝네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제대로 언약궤를 메고 가죠. 그때 다시 크게 깨닫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도망갈 때 사독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다시 따라올려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 안에 메고 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언약궤를 보도록 나를 이끌어 드릴 거다. 요 정도 이제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하고 그건 자기 죽음이에요. 우사가 자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두 번째 겸손하게 정말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몇 걸음 딱 오는데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 어떻게 했어요?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래서 속옷이 보일 만큼 춤을 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 춤을 추며 오는 거죠.
오늘 수요일 날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에 기뻐 춤을 추며 왔습니까? 이 추운데 오늘 또 당연한다 해서 안 갈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왔습니까? 어때요 우리 모임이? 그래서 다시 1절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은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러니까 연말이라서 지금 많은 모임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계속되기 때문에 모임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꼭 모여야 할 모임은 모이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많은 모임들 중에 어떤 모임은 사실 의무 때문에 안 가면 안 되니까 마지못해 가는 모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임은요, 정말 기뻐하는 모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모임이라면 뭐 세상의 어떤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임은 날짜가 정해지면 어떨까요? 맨날 며칠 만난다 이러면요, 예,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 준비하며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어이, 가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데이트 날짜 잡으면 그랬던 것 아니에요? 연애를 안 해보시고 다 결혼하셨나? 하여튼 그 내가 좋아하는 날짜에 어떤 모임에 가자. 그게 정말 기뻐한다면 기뻐 뛰며 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오늘 이 교회당에 모일 때에 이게 여호와의 집인데요. 왜 이게 여호와의 집이라 하느냐는 것은 나중에 신약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모이자. 그건 뭐 건물의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가 모이면 여호와의 집인데 그런 모임에 가자 할 때에 정말 즐거움으로 오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예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심각한 질병에 들려가지고 영적 질병에 들려가지고 만사 귀찮은 거, 교회도 뭐고 막 성경이고 막 말씀은 만사 귀찮은 거,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그런데 후자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전자 같으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이게 무거운 짐이고 억지로 마지못해 오는 것이라면 정말로 곰곰이 집에서 오지 말고 내가 왜 교회 가야 하는가 생각해 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1절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였도다. 이러면 교회 오는 것이 기뻐서요? 억지로 하세요? 네, 그러니까 수요일 오신 분들은 기뻐서 오신 것 같아요. 이 빗길에, 이 겨울 빗길에 오셨는데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그렇죠? 우리 발이 네 성문에 섰도다. 그러면 이게 다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아주 멀리서 순례하러 오는데 그러면 실족할 수도 있잖아요. 오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요. 넘어져서 다리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산서까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드디어 어디 왔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발이 탁 들어왔다. 네 발이 섰도다. 자, 지난주 시편 121편 한번 보십시오. 1절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지 않게 해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그래서 실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안 믿으면 그거 실족이거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거든요. 실족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실족하지 않도록 주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어떤 데는 한 달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면 저 끝에 있는 나라, 저 북쪽의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약에 예루살렘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짐승도 한 마리 끌고 올라 그래 보세요. 뭐 몇 날 며칠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멀리서 오는 그 걸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주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그 발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에 섰도다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쫙 바라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러니까 잘 짜여진 옛날에 조밀한, 빽빽하게 조밀한. 그래,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성벽도 있고, 뭐 성전이 있고, 왕궁도 있고, 그 뭐 관공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잘 짜여진 성읍이죠. 그러면 창원이 잘 짜여진 도시예요. 뭐 살기는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뭐 옆에 공간이 많고 딱 분지고 이래서 힘들지만, 그러니까 창원은 정말 그 외부 사람들 처음 오면 야, 도로가 잘 돼 있다, 가로수가 잘 돼 있다, 뭐 그죠? 공원이 잘 돼 있다. 왜? 잘 계획된 도시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렇진 않아요. 삐뚤삐뚤해요. 길도 옛날 건물 성읍인데.
그런데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어떤 상대가 내 눈에 미워 보이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볼 때 아름답고 멋있고 이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면 예루살렘 전부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속담에 아내가 예쁘면 처가집 말뚝도 말뚝 전한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사전에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 말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사리 판단이 어두워져서 실수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내 집에 갈 때 말뚝이 하나 있는 거죠. 그게 장인의 어린 줄 알고, 아이고 장인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처가집 말뚝 보고도 절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집을 사랑한다면 그 멀리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까지는 안 되겠죠. 하여튼 중간에 예루살렘 중간에 있으니까요. 그 먼 거리를 순례를 하여 예루살렘 성까지 가까이 왔어요. 야, 저 예루살렘 안에 여호와의 집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래서 성 안에 발이 딱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례자의 기쁨을,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며 기뻐하는 이 순례자의 기쁨을 우리는 어디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그래야죠. 교회에서. 세상에는 자기 취향 따른 취미 동호회 얼마든지 많죠. 연말에 그렇게 많은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은 내가 취미가 안 맞고 취향이 이제 바뀌면 다른 데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맛보는 기쁨도 기뻐서 사람들은 많이 만나고 하죠. 그러나 그 세상의 기쁨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남는 영원한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을 이 땅에서 여기서 맛보고 누려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거 아니에요. 교회당에 오는 것이 날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오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 올라가는다.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 원래 요셉이 한 목을 차지하는데 장자 역할을 했다고 두 목을 줘서 두 지파가 되죠. 그러면 13지파가 되는데 레위지파가 맏아들 대신에 성막 맡은 일을 하죠.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바쳐졌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과 같아요. 레위지파는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숫자에 계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몇 사람이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냐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여호와의 이름에 뭐 하려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에 가요?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첫째가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요? 지옥에 가야 할 우리 아닙니까? 영원히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할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에 가야 할 우리 인생들을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르듯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장소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라는 유일한 곳입니다. 혼자 도 닦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에 의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 때문에 모인 사람이라면 그곳에 함께 계신다 했거든요. 그럼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임에는요, 그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12지파가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지만 신약에는 12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2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온전한 수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수백만 명이라도 14만 4천이고요. 10명이라도 14만 4천 명이죠. 그럼 온전한 구원의 숫자를 말해요. 그래서 아예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 12기초석과 12문이 나와요. 12, 24예요. 그러면 12 곱하기 12 하면 144, 완전하다 개념에서 1000 하면은요, 또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지파들이 12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뭐대로 올라가요? 전례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도록 아예 전례, 율법에 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4절. 너는 몇 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몇 년요? 1년에 세 번. 3대 절기죠. 물론 나머지 절기들도 있습니다만 그럼 안식일은요, 각 지역 성소에서 안식을 지키면 됩니다. 각 지역 성소에서. 그런데 3대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에 오라. 하나님의 언약궤 있는 곳에 오라는 거죠. 세 번. 그러니까 무교병을 지키라.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부터 있어요. 6월절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절 지키라 말과 같아요. 왜요? 6월절 아비월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이 근거예요. 출애굽을 기점으로 그게 6월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맥추절은요 7.7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수장은 마지막 추수를 거두어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짓고 살아가는 뜻도 있지만 그 출발은 6월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 같이 보면 됩니다. 붙어 있으니까 6월절 해도 되고 무교절 해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이래 3대 절기는 누가 오라는 거죠? 모든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살지라도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오죠.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올 거예요. 제대로 이 절기를 지킨다면 말이죠. 자, 그렇게 여호와의 집에 순례해서 올라갈 때에 정말로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인 사람들은 기쁨으로 올라갈 거잖아요. 자, 집사님 갑시다. 뭐 집사람 안 하겠죠. 누구요? 같이 갑시다. 어디로 가자고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요. 그럴 때 기쁨으로 올라가요. 기쁨으로. 자, 그런데 이 6월절 정신을 잊어버리면요, 바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기를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아, 귀찮아. 안 올라갈래. 얼마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기를 기뻐한 게 많았을까요? 귀찮아서 가지 않은 게 많았을까요? 그렇죠. 후자가 훨씬 많아요. 후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과 복을 누린 것보다 고난과 핍박과 포로 잡혀간과 망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일단 먼저 5절 6절 다시 보십시오. 122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여호와의 집에 뭐가 베풀어져 있어요? 심판의 보좌죠. 심판, 재판하는 곳이란 말이죠. 사사시대에는 누가 재판합니까? 사사들이 재판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들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걸 재판한다, 판관이라서 사사라 그러는데요. 보면 되죠. 근데 그 재판하는 일을 이제 고정시킵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가 재판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면 사사가 재판하는데,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이제 다윗이 영원히 그 왕위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죠. 솔로몬도 재판하잖아요. 왕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재판을 바로게 하는데, 왕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재판을 사사로 해버리죠. 이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두령들이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되죠. 그러면 백성들은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보좌가 여호와의 집에 있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다윗의 왕의 집이 바로 보좌가 됐다. 다윗이 왕으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에 가면 첫째는 뭐하러 가요? 감사하기 위하여 가지만, 또 하나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로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잘못했다. 그러면 뭘 받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게 율법에 어겼구나. 이거 하나님을 사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했구나. 회개하고 적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뭐가 일어나요? 재판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로 모이지만 또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또 이런 죄인이구나 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여호와의 집에 가서 감사도 하지만 재판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라고요?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왜 평안을 구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평안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고 왕이 있고, 왕은요 성전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제사장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이 성전의 제도를 만든다고요. 24반차를 만들고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성전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도 레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또 12지파가 한 달씩 돌아가면서 또 성전에 공개해야 되고, 왕궁에도 물론 공개하지만 성전을 지키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이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왕도 제대로 왕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뭘 위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시끌시끌하면요 집안에 평안이 없어요. 교회 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집에 와야 되는데, 교회 가서 막 목사파, 장로파 막 이렇게 막 집사파, 막 소장파 싸워 보세요. 그럼 집에 와서 뭐라 그럴까요? 막 욕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걸 듣고 뭐라 그래요? 교회 가겠어요? 진짜 우리 그런 죄 많이 지었잖아요. 우리 그런 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요,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면 집에도 그게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고 갈 텐데, 그게 안 돼 보세요. 무의식 중에 막 얘기하면요, 자식들은 그거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자꾸 가면 갈수록 애들이 왜 교회 안 와? 그런 교회 왜 가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요? 형통하리로다. 그럼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배 참석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돼야 형통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지 않았다는 것, 좀 이따 좀 더 말씀을 볼게요. 7절. 그래서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말씀의 책망도 듣지만 또 뭐 한다고요? 이 예루살렘 안에 평안이 있고 궁중, 왕들, 지도자들이죠, 통치자들 안에 형통함이 있기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성전에서 감사하고 또 책망도 듣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나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8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려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라.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평안을 빌고 집에 돌아가서는 누구에게요? 자기 가족에게, 형제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이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집에 가서 뭘 할까요? 그 평안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은혜는커녕 실컷 싸우다가 욕하다가 오면 어떻게 해요? 평안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저주를 막 퍼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려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복을 받는 것은 날 위한 복이 아니에요. 뭘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널 위해서 복을 구하겠다라고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출애굽기 23장에 볼 때 3대 절기에 전례대로 올라갈 때 누가 올라가요? 남자가 올라가요? 여자가 올라가요? 남자가. 그럼 여자는 어찌해요? 여자는 복을 어떻게 받아요? 남자가 가서 성전에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책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잔뜩 받아서 집에 가서 뭐 해요? 자기 가정에 가서 자기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가서 자기가 축복해 준다고요. 사무엘하 6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자,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메고 들어왔을 때입니다. 다윗성으로 메고 들어왔을 때요.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성에 언약궤를 메오고 너무너무 깊어서 막 춤을 추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그 왕궁에서 창으로 내다보겠죠.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제가 2주 전에 주일 오전에 업신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미갈을 뺐네요. 근데 오늘 보니 미갈도 또 들어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누가 다윗을 업신여겨요? 먼저 다윗의 형들이 야 이놈아 네 전쟁에 구경하러 왔지 너 교만하다 이렇게 책망한다고요. 그 다음에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요? 업신여기죠. 나중에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심지어 누구까지요? 자기 아내 미갈까지 업신여겨요. 이 미갈은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베어와서 사울에게 갖다 바치고 사울로부터 자기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아내예요. 물론 골리앗 물리칠 때도 사이 된다고 했지만 정당한 아내인데 세상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날 때 사울 왕이 다윗의 아내를 누구에게 주어요? 다른 사람 발디에게 또 아내를 줘버리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전체 왕이 되고 나서는 미갈 데려오나 그건 내 아내다 해서 데려오니까 세상에 그 발디가 울면서 따라와요. 내 아내 하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이 너 따라오면 죽이다니까. 그래서 미갈을 뺏어 자기가 원래 아내가 데리고 오죠. 그런데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 미갈하고 발디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 그래요. 아들이 뭐 둘이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몇 년 만에 하루아침에 자기 사울 왕이 져서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미갈 뺏겨버리니까 이 발디가 막 울면서 따라오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미갈이 물론 다윗을 이제 사랑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미갈이 뭐 다윗을 목숨을 구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미갈이 이제 왕비로 들어와 있고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있는데 언약궤를 메고 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서 그냥 얼마나 춤을 추며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아마 이런 생각이겠죠. 아니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 계집종들 앞에서 불떡불떡 춤이나 추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업신여겼어요. 왕이 좀 근위가 있어야지.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해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매다 놓고 먼저 뭘 해요? 모든 백성에게 왕으로서 축복하죠. 그러면 이 축복을 받은 남자들이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자기 가정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 이렇게 축복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이 예루살렘 성에 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왔다고, 그걸 예수님이 이루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이제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갑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지금 다윗 왕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왕의 축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다윗 왕을 조롱하고 업신여깁니까? 조롱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 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기쁨에 겨워 춤을 추고 왔는데 그걸 아내가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갈은 뭘 모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이 차이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는 거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지라. 엄청난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서 막 감사해서 찬송하면요, 어떤 사람이 막 조롱할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네가 말한 그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려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미갈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왕비가 되었는데 왕자를 생산 못하면 그 왕비는 뭐예요? 뒤로 서열이 밀린다고요. 서열이 밀려요. 왕자를 생산해야 왕비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요세푸스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은 미갈이 발디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이를 못 낳는 자가 아니라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왜? 몇 년 살도 아이 낳았겠죠. 그런데 미갈이 원래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여자인데 평생 죽을 때까지 다윗 왕의 씨를 못 가져요. 다윗이 누구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이죠. 그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한다? 예수의 씨를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면요, 미갈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조롱스럽고 얼마나 조롱 수치하고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버림받은 예수, 그 예수 믿고 기뻐서 눈물 뚝뚝 감사하는데 그걸 조롱한다고요? 그건 미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기뻐 춤춰도 되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기뻐하면 춤춰도 된단 말이죠. 그런 모임에 오는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기뻐해야 된다. 그냥 안 기쁘면 그 심각한 병이 걸린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자라는 말이, 예배로 모이자는 말이 이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미갈이에요, 미갈. 다윗은 정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죽다가 살아난 지 얼마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기뻐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업신여김 받는, 조롱받는 수치스러운 그 모습으로 찾았는데 그 수치스럽고 조롱스러운 모습으로 찾으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비천해질지라도 네가 말한 그 계집 종들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진짜 낮아진 자들은 그 마음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모임이에요? 업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나는 업신 여김 받기 싫으면 대접 잘해주는 데 가면 되잖아요. 대접 잘해주는데. 자, 그러면 이 기쁨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평안과 은총이 많아졌을까요? 아니면 조금 있다 사라졌을까요? 조금 있다 사라져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뭘 잊어버리면, 유월절 정신을 잊어버리면, 어린 양의 피의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 바로 우상숭배로 갑니다. 우상숭배로 가는 것은 끊임없이 주변 나라의 그 신들, 그리고 신들이 제사 드리는 그 모습 보암직하거든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대단한 형상들이 있잖아요. 성경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형상들을 수입해다가 신이라고 막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쯤 이스라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1장도 다 봐야 되고 다 봐야 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것만 대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뭘 들고 올까요? 재물을 들고 오겠죠. 이사야 1장에 보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소유 있느냐. 내 질린다. 그만해라. 이사야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예레미야 7장에는 여러분들 안식일에 여기 왜 옵니까? 예,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요. 너희는 평소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평소의 삶은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삽니다. 바알 섬기고 살아요. 평소에. 그런데 안식일 날 여기 와서 재물 들어놓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또 그 짓 하려고? 그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책망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저기에 성전에 재물 가지고 오는데 그게 정말 기쁨으로 온 거예요? 아니면 벌 받지 않으려고 복 받으려고 온 거예요? 벌 받지 않고 복 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런 제사 집에 치우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는 것,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시편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6절에 예루살렘의 여호와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으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터, 평화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평화의 성이 샬롬이에요. 살렘이라는 말이 샬롬이거든요. 솔로몬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솔로몬, 샬롬 하는 게 다 평안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평안의 집에, 평안의 성에 평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가 목격하죠. 그러나 또 예언하기를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어져. 자, 그러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갔다 와서 성전 재건하고 나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 이제는 성전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70년 고생하다 왔으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감사하고 기쁨으로 성전에 제사 드려야 되겠잖아요. 세상에. 말라기 1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1장. 인간은요, 죽다 살아나도 인간은 안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잡혀갔다 왔다고 인간은 안 됩니다. 말라기 1장 10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요? 6절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이래요. 백성도 또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랑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 멸시했습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이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누가 챙겨요? 지가 먹고 챙기고 찌꺼기 거, 더러운 거, 더러운 떡, 그걸 제사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좋고 깨끗한 짐승 딱 제껴두고 돈 되니까 돈 안 되는, 그죠? 병든 거, 저는 거, 그걸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송아지는, 소는 보통 송아지한테 한 마리 낳아요. 그런데 잘나면 두 마리도 낳아요. 소가 송아지를 두 마리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내가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죽어버렸대요. 에이, 그거 드리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다시 할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는 것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가 이것이 행하에서는 내가 너희 주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제사장 다 그렇고 백성 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 뭐 하라고요? 성전 문 닫아버리라. 여러분 나라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시대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을 하고 부지런히 재물을 갖다 바쳤어요. 이사야 시대 보십시오. 재물 엄청나게 갖다 바쳤어요. 나 그거 안 받겠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돌아갔다면 제대로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제사 드리기는커녕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이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 할 때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아니면 내가 우선이고 가족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귀찮아 죽겠네. 눈 오는 날 빗길에 이거 뭐이고 이거. 고성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 제물의 똥과 함께 얼굴에 발라서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약했다 생각해서 스스로 율법 지키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들이 바리새인 운동이거든요. 대제사장 성경 바리새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유월절 지킵니다. 철두철미하게 율법 지키고 제사 다 드려요. 11조 철두철미하게 11조 다 바칩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겉으로 보면 완벽하게 구약에 어마어마한 실패를 했잖아요. 귀찮아 못하겠네 막 이랬는데 세상에 예수님 올 때는요 얼마나 열심히 성전에 나가는지,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11조 철저하게 하는지.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고 뭐라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선지가 말한 그대로 이거 도둑놈의 소굴이다. 왜 만민이 기도한 집을 장사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냐 하고 장사한 사람 내가 쫓아버리고 이 성전을 무너뜨려버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 그걸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알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 임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말라기 시대는 성전 제사 엉망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각성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을 때에 철두철미하게 율법대로 지켰어요. 근데 놀랍게도 율법대로 철두철미하게 지킨 그것이 또 다른 더러운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 지킴과 그 제사 드림을 통하여 자기의 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 제사 드림,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발로 차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는요 고아 가부 나그네가 오지도 못하잖아요. 죄인들이 올 수도 없는 자리가 되어버렸잖아요. 물론 율법에는 제한을 해둡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율법 지킴의 의를 가지고 유대 사회 안에서 율법 지키지 못하는 자를 정죄하고 그 다음 이방인들은 아주 개같이 취급하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게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의의 최고점이 그거예요. 결국 자기의죠. 자기의로 무장된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이 화 있을 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화 있을 진저, 가장 책망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거든요. 왜요? 성전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너희 죄를 알고 짐승이 피 흘리는 그 피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피 흘려야 된다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림자를 붙들고 진짜이신 예수를 버리는 일을,
그게 유대인들의 가장 선이라고 한 유대인들의 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가장 악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거든요. 물론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했어요. 바울 보세요. 물론 그렇지 않는 인간들도 있겠죠. 지도자들이 그렇게 외식함으로 돈 챙기고 말이죠. 경건을 이겨로 돈 챙기고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나쁜 놈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수하게 율법 지킨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지요.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율법을 추구하여 율법의 끝이 뭔지를 보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는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시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으로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버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라고 했을 때에 고정된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들판에 모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집에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의 모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 다 찾아보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요. 성도의 모임을 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교회라고도 하고 그래요. 교회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신약에서 몇 곳 더 찾아보겠는데요. 우선 시편 122편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어디예요? 집에. 여호와의 집이라 그러죠. 자, 그다음에 5절에 보면 다윗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의 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9절에 보십시오.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 이거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을 그렇게 불렀다면 오늘 신약 시대는 새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 모인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는 씨를 뿌린다라고 해요. 또 아볼로가 양육하죠. 그걸 물을 준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맡은 대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7절 보십시오. 그런 적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씨 뿌리는 거, 물 주는 거, 그건 자기 받은 상을 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러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복음을 듣는 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집일 때 건물이에요? 복음 듣고 믿는 자들이에요? 복음 듣고 믿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지 다른 터 닦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몇 것만 찾아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도들이 모임이에요. 교인들이 모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면 이 집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인 곳을 집이라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예요. 성도의 모임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로 이게 모였다면 이곳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아셔야 돼요. 요새 교회를 하도 세상이 욕을 하니까 우리도 덩달아 교회를 무시하는데요.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성도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래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와 기둥의 터를 말할 수 있는 게 교회뿐이란 말이죠.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다.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와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거처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그래요. 이런 곳에 모이는데 짜증나, 귀찮아, 번거로워. 그건요, 교회가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아직 안 임한 사람이죠.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오지 말고 정말 잘 생각해보고 오시라고요. 왜 교회에 함부로 와요? 이런 게 함부로 오면 안 돼요. 아무나 오면 안 돼요, 이거. 업신여금을 받는 자들, 세상에서 그런 자들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말 교회로 온다는 것은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신분이 어떠함을 알고 오는 자들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자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나죠? 업신여김을 받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경건의 비밀, 예수 피로 부들의 그 비밀, 그 안에 있는 하늘의 그 영광들을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영광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교회 안의 비밀의 기쁨을 아는 자들만이 영원한 사라지지 않을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래요. 근데 흩어지는데 몇 사람 모여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놀라운 찬송을 하게 돼요. 인사말 하자마자 놀라운 찬송이 터져나와요. 인사말은 뭐래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구별해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썩어질 세상의 영광에서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별해내요. 성령의 역사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거처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거죠.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게 그거예요.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거.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신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그렇게 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핏부림을 얻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집인데요. 이걸 누가 건드려요? 이 인사를 하고 나니까 그냥 찬송이 터져나요. 베드로도 바울도 다 같은 이런 찬송을 해요. 3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나요? 그럼 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섭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썩을 것들을 얘기해요? 썩지 않은 이 영광을 가지고 막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전세 살고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요. 뭐 잘난 사람도 없고요. 업신여금을 받는 사람이 오가 막 기뻐해. 막 이렇게, 그죠? 그럼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아이고, 참. 미갈이 다 해보고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조롱 얼마든지 받아도 됩니다. 왜요?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모르기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잖아. 업신여김 잠깐 받아야 한 7, 80년만 받으면 돼요. 잠깐 한 7, 80년만.
그리고 근심이 되지 않을수록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죠. 이야, 시편 122편이 이렇게 풀려지는 거 맞지요? 시편 120편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그 기쁨의 노래가 구약의 그 성전의 파괴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전과 그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임. 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어떻다고요? 갑시다. 기쁨을 치며 모여야 돼요. 안 그러면 오지 마세요. 이제 오지 마시라고. 안 기쁘면. 목사님, 그래도 내가 말씀 듣고 회개하고 책망받아서 기쁨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세요. 안 그러면 오지 마세요. 그래서 보세요. 크게 기뻐하도다. 크게. 여러분, 이때요, 흩어진 나그네 핍박받고 조롱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 모임 속에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잘난 자 별로 없다는 거죠. 가끔 요나단 같은 사람 나온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별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가 알까요?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께서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세상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내용을 믿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미치다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미쳐야 되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스러운 즐거운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면 이 소식 듣는 것이 막 기쁘고 즐거워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좋은 사람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옷짝에서 병들은 거. 이게 기쁨이고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찬송의 소리고 어울려서 정말 속옷이 드러나도록 기뻐 춤을 추는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이야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기쁨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리스도인만 구약의 선지자 살펴서 다 예언하기 때문에 시편 122편은 구약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십자가와 그 이후의 성령 임함과 사도의 전환 이것까지 다 살펴야 시편 122편이 이제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할 때에 성도의 몸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기뻐 즐거워하며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가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여호와의 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우리가 받았다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더 풍성히 알게 하시고 이 놀라운 기쁨과 그 평강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이웃과 친구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평강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